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보기는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을 거고 또 14장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들으시면 떡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떡 잡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이 말씀을 배설해 놨다 보시면 돼요. 말씀을 배설하고 예수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 문맥이 좀 안 맞아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지금 예수께서 대답한다라고 했는데 1절, 2절에 보면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여기서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여럿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심령 안에 여러 형태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어디 네가 먹을 것이 있나 한번 내놔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바리새인이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초청한 바리새인이 수종병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과 이 섬김의 이 행위들은 수종병 든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수종병이 뭐냐? 수종병은 몸에 물이 고여서 순환되지 못해서 몸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각각의 병들이 등장하죠. 때에 따라서 병자의 형태와 모양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하필이면 수종병 든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자를 드러낸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리고 또 보면은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원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치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잠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물론 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복수이지만 아까 말했던 내 심령 안에 여러 형태의 복음을 거스리는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말은 수종병 든 자. 그래서 네 몸이 퉁퉁 붓는 자. 그럼 뭘 먹었다는 얘기요? 교훈의 말, 사람의 말, 율법의 말을 먹어서 네 안에 퉁퉁 붓는 수종병이 네 안에 있다. 너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수종병 든 사람을 찾아내지 못해. 왜?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수종병 든 자를 꺼내서 이 자를 안식일에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는 너희는 이 자가 수종병 든 자인지도 수종병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듣고 보니 돌로 칠 수 없다. 그걸 잠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때 이 말씀들이 들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으로 알고 있죠? 믿음장. 네,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건이나 이 이야기들이 믿음이다.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다. 믿음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저 예전에 한번 했지만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를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를 보고 있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과 모의를 해서 합작품, 즉 눈이 어둡고 어리숙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다. 즉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들을 해요. 그러나 본문을 열어서 보면 이삭이 믿음의 3대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다고 그랬죠? 네. 아브라함과 야곱은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삭은 그 일이 좀 작아 보인다라고 예전에 말해드린 거 기억나죠? 네.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복, 믿음의 복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놨죠.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고 이들이 죽는 데까지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켰다. 뭘로? 믿음으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혹이 뭐냐? 세상에 돈, 명예, 재물, 물론 이런 것도 유혹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유혹은 계시록에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라도 라는 얘기는 계시록에 뱀이 여자 뒤에서 교회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서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온갖 세상에 유혹되는 말, 즉 지키고 행하고 우리 보기에 좋은 말로 교회가 그걸로 온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걸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하여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7절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들, 즉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죽는 데까지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자, 성경은 누구에게나 같은 성경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성경이
생명의 책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성경이 명심보감, 슬기로운 생활의 책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이 들어가는 자고, 성경이 명심보감이나 도덕책,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거를 이끌어내는 자는 누가복음 13장 35절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했을 때 13장 35절. 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집을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나를 말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황폐한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늘 찬송하는데, 그래서 입에 찬송을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놓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고 알아듣고 말하는 거, 이것이 찬송이라니까요. 그 말씀에 곡을 붙인 게 찬송가이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는 걸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네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네가 나를 볼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 어떤 유혹의 말, 어떤 교훈의 말로도 그 믿음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를 예수님과 함께 떡 먹는 자라고 그래요. 떡 먹는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느냐? 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요? 즉, 여기를 잘못 보면, 우리는 온갖 선을 행하고 억압받고 고난받고 해도 우리는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사나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덕을 쌓아서 양보해서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때요? 끝없는 추락으로 몰아넣는 게 세상이에요. 많이 경험하죠? 네.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라고 했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 즉 율법의 말로, 교훈의 말로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거야 라고 하려고 하지만 복음이 딱 열어진 사람에게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 아님 하고 배척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즉 보는 눈이 달라서 하는 말이 달라서. 자, 아까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바리새인이 두령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떡을 잡수시는가 엿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배설한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섬기고 있어. 그러니 예수가 그거 병든 거야 라고 해준다고 했죠. 네. 자, 많은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안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종병 든 자가 몸이 물이 들어가서 율법이 들어가서 수종병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말과 하는 말이 다르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믿음의 관역에 적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중. 자,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죄를 히브리어로 죄를 히타라고 한다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 두 말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그래요. 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죄라는 개념이. 네. 자,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관역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관역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관역을 뭘로 정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어야 해. 성령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해라는 관역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떤 관역을 갖고 있어요? 내 교훈의 말로 성경을 읽어서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 도덕적인 말로 들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사랑과 나눔과 실천과 희생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해라는 관역을 갖고 있어요. 관역 자체가 다르다고. 성경은 네가 어떤 관역을 정하냐에 따라 네 안에 있는 관역을 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이 눈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나 첫 번째 관점,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 신령한 말씀, 성령 하나님의 보게 하심이라는 그 관역을 정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게서 나가는 건 예수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두 번째 관역을 정한 사람들은 내 육신의 화살, 내 바르게 하는 화살을 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진 자는 내게서 나가는 화살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화살만 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백발백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아닌 문자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걸 세상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이 복음을 열어서 보는 자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4장 6절, 7절.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물론 다른 자리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자리라고 계속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왔고 다른 자들도 왔어요. 자, 내가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리니 그때에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것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처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즉 네가 천국 잔치에 가려면 뭘 들고 가야 된다고? 복음을 들고 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낮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높은 자리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 율법을 갖고 그 잔치에 가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고, 복음을 갖고 가는 자는 낮은 자리에 앉는 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갖고 가면 주인이, 하나님이 그날에 너는 내려가, 그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수치, 벌거벗음, 슬피움,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처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없음,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 낮은 자리 말썩,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을 들고 간 자는 주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친구여 올라와 앉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그 자리를 올려주신다. 이 복음의 얘기. 네가 잔치에 갈 때 천국 하늘에 가려고 하면 율법 갖고는 도저히 갈 수 없어. 왜? 넌 높은 자니까. 복음을 갖고 가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끌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이게 바꿔 말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정한 관역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12절, 또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한 자들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죠. 율법에 있는 자들, 율법의 말씀만 먹는 자들 청하지 마. 두렵건대. 왜 두려워요? 생명 아닌 것, 율법의 말로 배설된 자리에 그들이 오게 되면, 자, 그러면
부한 자들을 청한다는 얘기는 그 지금 배설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자리, 교훈의 자리, 그 말씀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청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간 거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여긴 수종병 든 자리야, 율법의 자리야 라고 이렇게 드러냈더니 그들이 잠잠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너를 12절 후반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네가 율법의 말로 그들에게 먹으면 그들도 너에게 율법의 말로 먹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무거운 짐만 지게 된다 그 말이죠.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여기서 이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은 이제 다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지껏 베푼 잔치는 율법의 잔치야. 배부른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잔치였잖아.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부를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와서 수종병을 드러내줬으니까. 이제 네가 복음의 말을 갖고 복음의 잔치를 해서 그게 필요한 자들을 불러. 자, 그 말이에요. 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헷갈린다고. 이 차라리가 안 들어가야 돼. 차라리가. 이 번역이 잘못됐다.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과. 차라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그들 정한 자리 이렇게 말이 가버린다고. 잔치를 베풀거든 분명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또 뭐예요? 피조물들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들,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 나를 구해주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청하라고. 그러면 그 청한 자리는 그들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 율법의 말이 없는 자리, 그 잔치를 베풀으라고. 14절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자, 아까 율법의 자리 부한 자들을 청하면 그들이 갚아버린다고 그랬죠? 이들은 갚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율법이 없는 자들이 뭐 먹으러 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설한 복음의 자리에 와서 복음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만을 먹었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을 갚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4절 중반 의인들의 부활 시에 잔치를 배설한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부활 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맞죠? 그렇게 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나를 치료해 줬다라고 하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금 그런 자들을 잔치에 참여하라. 복음으로 그들에게 먹여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금 잔치집에 가서 떡 먹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 자예요. 이제 이 사람의 눈에는 수종병 든 자들이 보여. 아시겠죠? 이 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라고 했죠? 세마포옷. 세마포옷을 요한계시록 그 19장 8절에 세마포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떡 먹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간 자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그런다고.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지금 옳은 행실 하니까 또 내 의, 내 선, 또 고리 가보면 안 돼요. 네. 뭐 하니까 그런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떡 먹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네. 들을 귀가 열려서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말해요. 그게 세마포를 입었고 그를 옳은 행실을 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가 한 자가 뭐예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인 걸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고. 그걸 복음의 말씀으로 의의 옷으로 옷 입었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런다고 했죠? 네.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걸 자 안약을 사야 내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안약 말씀을 사지 않으면 내 소유를 팔아서 말씀을 사지 않으면 난 눈이 가리워서 내 행위를 이롭게 하는 도덕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접근하기 때문에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사라 그 말이에요. 네 소유, 율법의 행위 모든 것 다 내어서 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흰 옷을 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벗은 줄 알게 되니까 옷을 안약을 사서 말씀을 사서 봐야만 나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가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사서 눈을 발라서 봤더니 내가 벌거벗은 자였구나. 그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뭘 산다고?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 안 된 금은 세상에서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은 보석, 나무, 돌 요거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불로 연단한 금. 말씀만 부요하게 된다 그 말이요. 내가 볼 줄 알고 가려야만 부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즉 예수님과 함께 떡 먹는 자는 불로 연단한 금 부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운 자가 되고 안약을 사서 훤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죽고 사심을 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16절. 자, 15절이 다시 한번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하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깨닫고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지금 여기가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떡 먹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가 무슨 잔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인데 무슨 혼인잔치? 이 땅에서? 아니요. 천국 혼인잔치를 말해요. 굳이 말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반 열어진 계시의 말씀. 자, 그랬는데 17절 후반부. 자, 이르되 오소서 시작.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그러면 초청받은 자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된다고. 따로 준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나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복수지만 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해요. 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 사람 또는 세 사람으로도 봐도 되고 복음을 모르는 자로 봐도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가 나는 부득불 무조건 나가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이해하라. 용서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다섯 결이가 뭐예요? 총 10마리죠. 2마리씩 짝지어진 다섯 결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이 누구는 밭을 사고 누구는 소 5을 사고 누구는 장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천국 잔치에 청했는데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얘기로 거부를 하고 있죠. 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써 있죠. 네. 그죠? 네. 지금 이게 밭을 사고 소 5개를 사고 장가드는 걸 밭 사고 소 5개를 산 것을 내가 밭을 사서 그 밭을 일궈야 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율법의 내 행위로 밭을 일구어서 나는 하나님 교회 말씀에 하나님께 장가들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판다. 인자에 임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자, 도장 넘겨보 17장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누가복음 17장 27절.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좀 다르죠 내용이. 네. 뭐가 달라요? 혹시 보여요? 두 내용 중에 노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롯 때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 자,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소돔 땅은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죠. 네. 그러면 왜 자, 30절. 누가복음 17장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럼 자, 세상 끝날에도 뭐 한다는 얘기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판다 이 얘기죠. 네. 근데 왜 롯 때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가 빠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써놔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성이 뭐냐? 즉 동성애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 즉 내가 남자야,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은 망대가 있는 지역이고 과부가 많은데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네. 남편 없는 자들, 그들을 말씀이 없는 자들,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과부라고 한다고. 그죠? 네. 근데 그 과부가 누구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은 신랑이 없는 자들, 예수를 못 만난 자들. 자, 그러면 이 지금 소돔 땅에 내가 남자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으라는 얘기는 자기가 씨가 없는 복음이 없는 여자이면서도 예수 못 만난 자는 다 여자예요. 네.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여자라고. 예수님만 남자, 우리는 여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만난 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자를 씨를 줄 수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율법의 온갖 걸로 있는 자들이 내가 씨 가진 자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씨를 주는 행위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나 롯 때나 인자가 임할 때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여기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빠져있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면 이미 그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21절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청했다가 지금 딱 지정해서 탁 해버리죠. 네. 택한 자들이 택한 자들. 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는 얘기요? 내 것 없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들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자, 그리고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 헷갈리면 누가 짚어줘야 됩니다. 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 거린이나 병자들은 강권하라고 안 했죠? 네. 오라고 하면 그들은 온다 그 말이죠. 네.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러는 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란 얘기는 이 길은 좁은 길이 아닌 큰 길로 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 데려와 강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큰 길로 가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있는 자들 끄집어 와 그 말이에요. 자, 산울타리가 뭐예요? 자, 포도원을 뭘로 두른다고 했죠? 산울타리로 두르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울타리로 두른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울타리가 가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울타리 근처에서 머무는 자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을 산울타리에 머문 자들이라고. 거기에 있는 자들 데려와.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이에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한 숫자, 하나님이 정한 숫자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숫자적 의미일 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작정한 숫자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찾는 자, 구하는 자, 또 택한 자, 또 강권한 자. 나는 이 길 가려고 안 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뜻이 아니야 하는 사람들 많죠. 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너 또한 그 잔치를 배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자,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사람은 있어요 사실. 왜? 성경에 보면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라고 그랬죠. 네.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내어줬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가듯 그렇게 가버릴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는 집이 됐다라고 그랬죠. 네. 그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목숨까지, 이 말은 내가 율법의 교회에서 체득한 것들, 쌓은 것들,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랴 해서 행한 온갖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모든 것을 집과 처자와 자식과 아내라고 그래. 그거 다 내어버리라고. 그래야만 네가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 얘기는, 예수가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는 걸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말씀을 완전하게 먹는 자. 아까 그 예수님과 함께 떡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죠. 그런 자들을 말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26절, 27절, 28절, 26절, 27절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대단히 어렵고 할 수가 극히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28절, 29절, 30절, 31절이에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자, 내가 어느 집을 짓거나 어느 근사한 탑을 지으려면 건축주가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타진 해봐야죠. 전문가에게 설계도 해보고 용역도 내봐서 내 비용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을지. 충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미뤄야 되겠죠. 자금이 나올 구멍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없으면 미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냥 무작위로 진행을 했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흉물로 남게 되죠. 그것이요. 건축물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시작이나 말지 그렇게 되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망대가 건물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고. 네가 천국에 가려거든 네 가진 것으로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이에요. 너 망대 지을 수 없음을 깨달아 그 말이라고. 즉 또 3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요. 어느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에게 가진 숫자가 10,000명밖에 안 돼. 근데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왕의 군사를 봤더니 2만 명이야. 그러면 이 왕이 계산을 해야 돼. 싸워서 이기겠는가 지겠는가를. 이길 수 있으면 나가서 싸우면 되고 지게 생겼으면 나가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한 용기. 성경은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한다고. 어리석음. 그럼 이 왕 얘기냐? 이 왕이 나라고 내가 가진 내 소유로 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봤다라고 그랬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이 율법으로, 내가 이 행위로, 내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요.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망대를 세울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라 이 얘기라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26절, 27절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형제와 목숨까지 십자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거 깨달으라고. 없다는 거 깨달으라고. 그럼 뭐라고? 화친하라고. 화친. 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아까는 망대를 지을 수 있는가 계산을 비용을 해봐라고 했죠? 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사신을 보낸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망대 얘기, 형제 자매 얘기, 십자가 치는 얘기가 망대 얘기와 임금 얘기를 통해서 네 소유 버려. 네 걸로 망대 못 세워. 네 걸로 군대 못 이겨. 그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뭔 얘기요? 네가 네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친척, 자매 네 목숨 미워 못해.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못해 하면 나는 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왕이 그랬죠. 왕이 1만 명으로 2만 명의 왕을 못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면 싸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싸워서 이건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싸워서 2만 명은 못 이겨요. 그러면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창피함? 아니에요.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나만 내 백성도. 왕이 존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무모한 싸움을 하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점이 뭐예요?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너는 네 육신의 형제 자매 친척 이거 버릴 수 없어. 그거 버려서는 천국 못 가는 걸 깨달으라고. 네가 버린다고 할 수는 있어. 왜? 몰록에게도 자식을 바치니까. 너희들은 하고도 남을 놈들이야. 그러나 그걸로 망대 못 세워. 그 숫자로 다른 왕 못 이겨. 율법으로 복음 못 깨뜨려.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그 소유를 그래서 33절이 그 핵심이라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해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거 막 지키고 행하려고 뼈를 깎는 고통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네. 눈물과 핏물을 짜내면서 네. 하나님이 그거 너와 나와 상관없음. 저 낮은 자리로 가 그런다라고. 그 낮은 자리가 무슨 자리요? 내 처짐의 자리. 자,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또 가버리네. 자,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금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네. 소금 언약. 네. 소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 소금 언약이 그랬죠? 네. 자, 변하지 않는 약속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건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느냐죠. 네가 내 말을 지키는 건 변하지 않는 약속.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변하는 약속. 그래서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마라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뒤돌아보면 변하는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진행 못하는 약속으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고 그랬죠. 자, 레위기서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레위기는 제사하는 법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네.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그 말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을 치라고. 그러면 소재물이 레위기서에서는 짐승을 잡는 소재물이지만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제물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네.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소금을 치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천국에 올 자들을 다윗과 그 자손 예수와 그 백성에게 영원히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자, 소금이 좋은 것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무엇으로 천국에 가게 하리요?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잔치에 와서 또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네.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만 차려놨다는 얘기고 소금이 빠졌다는 얘기라고. 그럼 소금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걸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그런다고. 아멘. 자,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복음의 말씀이 아닌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율법의 말로 받아들였다. 율법의 말.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열어진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금이 된다고. 소금. 그러면 소금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고. 복음의 말씀이. 근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면 이 소금이 내 안에서 맛을 내요? 못 내요? 못 낸다고. 그러면 이걸 뭐 한다고? 버린다고. 그래서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소금이라고.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걸 가난한 자가 먹는다고. 그죠? 네. 과부가 먹는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부한 자들은 소금 언약을 버린다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행위로 옳게 하려는 변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 무슨 약속을 붙잡으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속이 바뀌게 돼. 이런 자에게는 소금의 말씀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말이에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은 뭐예요? 열어서 봐야만 보인다는 말이라고. 열어서 봐야만. 열지 못하면 무슨 말로 드린다고? 그래, 그래서 네가 말씀 받았으니까 너 행위를 옳게 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 세상 나가서 너 발표.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열어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율법의 말만 먹고 네가 복음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을 네가 받고 사람들이 밟는 말씀밖에 안 돼. 말씀이 그 복음이 돼지에게 줘봐. 그 진주를 돼지가 짓밟고 너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땅에도 걸음에도란 얘기는 말씀이 이 땅에 이 걸음에 들어와야 생명이 되죠. 근데 필요 없어지게 된다고. 왜?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쓸데없어서 버린다고. 누가?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귀를 열고 이 복음의 말씀이 네 심령 안에 들려야만 네가 오늘 나에게 나와서 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떡 먹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런 너를, 이 말씀을 알아듣는 너를 세상의 어떠한 것도 너에게 유익함으로 배부름으로 채워줄 수 없어. 그걸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고백이 된 자, 이런 자들을, 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라고.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고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오늘 내셔서 시편 116편을 찾아봅시다. 시간 좀 됐지만 시편 116편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성도들이 보시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성도들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이 여종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를 말해요.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자들 성도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내 소유를 내놓은 자, 나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란 얘기예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일의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예루살렘. 그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가 율법에 죽었다, 행위에 죽고 복음으로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갖고 사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보고 갖고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58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는 복음을 갖고 있는 니게서, 예수에게서, 복음에 있는 교회에게서 날 자들이란 얘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소름이 싹 돋네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래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볼 때 짜릿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와, 내가 치료하는 자라고, 내가 보수하는 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지만 이 눈이 녹고 나면 다시 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나를 가리우려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경거될 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늘 날아가는 그 길을 밝게 보여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치료하는 자, 보수하는 자라 일컬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